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 아무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 도사 한 사람이 지나갈 것인데 그 도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내게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날이 밝는 대로 이제 그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었더니 그곳에 한 도사가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내게 주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품속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꺼내가지고 이것 말이요,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주고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었죠. 그는 서둘러서 도사가 가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도사가 돌아와서 그 보물을 달라고 할까봐 막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내 보물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한나절을 도망치듯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히 발걸음을 돌려서 그 도사를 찾아갑니다. 그날 밤에 수소문해서 그 도사가 자고 있는 그 여관을 찾아가서 곤히 자고 있는 그 도사를 깨웁니다. 도사가 눈을 부비며 일어나서 아니 왜 또 나를 찾아왔어? 그가 품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꺼내가지고 도사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은 필요 없어. 이건 당신이 도로 가져가시오. 그 대신에 이런 보물을 나에게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부요함을 내게 주시오. 나는 그것이 더 갖고 싶소. 한 서너 분 정도 아멘 하셨는데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걸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다이아몬드를 선뜻 내주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그 부유함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부유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참된 부유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런데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은 지금 처음 나오고 있어요.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이 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어요. 이것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교 헌금이에요. 얼마나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것은 성교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성교 헌금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를 개척했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한 이 선교사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우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싹이 났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성경금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 이런 게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려고 했던 그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큰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그 선교 헌금 때문이 아니고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 있다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선교 헌금을 받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족하고 있었어요. 12절에 계속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제이슨 레만이라는 시인이 14살 때 지은 시입니다. 시 제목이 현재 시제인데요. 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여름이었다. 열정적인 날들, 그리고 눈부신 바깥 세상. 여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가을이었지. 싱그럽도록 화려한 나뭇잎, 선선하며 바삭바삭한 공기. 가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겨울이었지. 아름다운 눈, 그리고 휴가철의 즐거움. 겨울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봄이었지. 따사로움, 그리고 움트는 계절. 난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어른이었지. 자유, 그리고 존경. 난 20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30이었지. 성숙, 그리고 세련미. 중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20이었지. 뜨거운 젊음,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이제 난 은퇴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중년이었지. 침착한 태도, 모든 꺼리낌이 없는. 나의 삶은 끝났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끝내 얻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환경,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삶, 그걸 바라보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까? 바울은 늙고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비참한 상태. 바울은 결코 만족할 것이 전혀 없는 지금 밑바닥 인생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박사님의 책 중에 나냐와 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냐 그리고 도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줄여서 나냐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를 줄여서 도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냐를 선택하지 말고 도도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라. 어머니는 모기가 들어오니까 창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창문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나냐가 아니고 창문에 방충망을 달아서 창문도 열고 모기도 안 들어오게 하는 도도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건 아직 아멘할 이야기는 아닌데 자, 우리는 항상 도도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도도가 좋지만, 그러나 항상 도도를 선택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지면 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이양도 마음에 들고 박양도 마음에 들고,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양도 결혼하고 이양도 결혼하고, 이게 안 되죠. 결혼할 때는 박양이냐 이양이냐 냐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가 아니고 냐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도 바알도 이게 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냐냐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냐냐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여러분 도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도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재물도 둘 다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도 재물도 냐냐, 하나님 우리에게 냐냐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도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냐 내 독자 이삭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아브라함은 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도 자식도 아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식을 붙잡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도도가 아니고 냐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섬길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도도가 아니고 냐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냐냐가 아니고 도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12절에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도도이죠. 바울은 도도로 사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도도로 살아야 되는데 도도로 사는 삶, 이것이 어렵습니다. 비천에도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는 법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족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늘 불평,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는 지옥이지,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갈지 않은 땅과 같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가시덤불이 생기고, 잡초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을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불평, 불만 이런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에 예쁜 꽃이 자라나게 하려면 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땅을 갈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때로는 또 잡초를 뽑아내 줘야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화단 가꾸듯이 그렇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평, 불만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씨를 심으세요. 자족하는 삶을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전에 자족하는 삶을 몰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추구했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가난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저는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한 목사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서 그냥 가난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게 그렇게 별로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통해서 배운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도도가 되어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천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도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풍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도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예수 믿으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안 생기고 고난이 없고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 속에서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마음대로 다루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온도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온도기는 공기가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옵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 공기가 더우면 시원한 바람이 나서 온도를 낮춰주고, 온도가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게 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이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덥든지 춥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도록 조절해주는, 이게 온도 조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온도계가 되어져서 덥다, 춥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왜 저렇게 사냐, 그게 아니고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어떤 것이든지 아름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도 그의 삶 속에 적어도 몇 가지는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더 나아져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더 나아지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여행을 갔다 오면은 공항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사가 되어져요. 그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음식이 얼마나 입이 안 맞아요. 그러다가 들어와서 사실 공항에서 파는 김치찌개가 별로 맛없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막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원 중환자실
신방하고 나오면요, 지금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갑자기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병원 중환자실 신방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똑같은데 감사가 되어져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상급의 감사는 환경이 더 나빠졌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도 신앙이에요. 환경이 더 나빠져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나아져서 감사, 근데 환경이 더 나빠져도 감사. 욥이 그랬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 자식, 건강 다 잃었어요.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에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의 찬양인 것이죠. 오래전에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 나 환자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요, 하모니카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손가락이,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없어요. 이 뭉퉁한 이 손, 거기에 하모니카를 어떻게 끼고서, 입이라고 입술이 있습니까? 입술 다 없고. 그런데 거기서 하모니카를 막 신나게 기쁨으로 그렇게 푸는 그분들의 고백이 세상은 참 공평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갖지 못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웃음이 있고 그들에게도 만족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들이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들.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없는 진정한 자족, 그리고 자족이 주는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그 안에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만이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면서 도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 다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성공한 위치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원수들 앞에 내가 기적을 행했다,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11절, 12절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이루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도예요.
도도,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런데 그 속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능력인 것이죠.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나를 가난하기도 마시옵고 부하기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또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게 하시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하시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자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맡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도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바알도 하나님도 재물도 하나님도 세상도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호와냐 바알이냐 냐냐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은 냐냐가 아니고 도도로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해도 부해도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도 형통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